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13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이제 새로 뽑힌 대통령이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슬기롭게 한국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런데 자신은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용서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겸손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젊은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젊은 사람들의 이렇게 특징을 뽑아 본다면 첫째는 이런 것 같아요. 10 중에 하나만 알아도 그 하나만 알기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또 혹 교만하게 그것만 밀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사람은 받아들이는 게 빨라서 현대의 학문이나 현대의 발전 이런 되는 것을 더 잘 접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많이 알게 되죠. 또 마지막 특징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에게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자신의 업적을 드높이고자 하는 이런 명예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청년들에게 순종과 겸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졌을지라도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마음속에 영적인 야망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역시 시간만 나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따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계속해서 또 다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가운데 우열을 따지지 말고 다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들에게 그런 많은 특징들이 있을지라도 서로 겸손하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볼까요?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손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추상적으로는 뭐 소유, 권리, 뭐 권위, 능력, 이런 주권 등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혹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에 대한 보상으로 정해진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할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때 높아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7절 말씀 볼까요?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겸손하면서 살아갈 때 생기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염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세는 그 밑바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정확하고 또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고 또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여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 9절 말씀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대적은 송사하는 자라는 의미로 무슨 뜻이냐면 성도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마귀의 특성, 마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는 먹잇감을 움켜쥐고 찢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바로 이와 같이 두렵고 잔인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귀가 지금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마귀가 행하는 위협이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마귀와 싸우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자연 재해에는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처음으로 무너뜨린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는 부자들이 구원받기 힘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 종교적 열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종교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또 지식이든 아니면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든 사람들은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처음에 뱀이 하와를 속일 때 하와의 무엇을 자극했습니까? 선악과가 사실은 정말 맛있는 과일이라고 속이면서 입맛을 자극하면서 하와를 유혹했나요? 아니죠. 뱀은 하와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을 부추겼어요. 그리고 하와는 그 선악과가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담의 범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지금 하와는 뱀에게 속았지만 아담은 속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뱀에게 속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담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교만이었고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권위에 대항해서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18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말씀의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는 스스로 넘어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으로부터 가장 먼저 빼앗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겸손한 마음을 빼앗게 된다면 그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귀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겸손한 마음을 빼앗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고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사탄이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간교함에 성공하면서 속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이 마귀는 우리 옆에서 속삭이면서 우리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나 자신이 영적이고 나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때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또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서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낮아지는 길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 없는 자가 되면 될수록, 낮은 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 하늘에서 우리의 보상이, 우리의 상급이 더 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사탄에게,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많은 놀라운 사역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그 겸손에 대해 보상으로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과 또 자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 현실 속의 이 어려움을 안고 힘겨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며 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 주님의 본받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